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나라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거하고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는 슬픈 현실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세웠다. 너희들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를 지켜내지 못했는가? 왜 저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기는커녕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어 우리의 교훈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러한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해서 밟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미치고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못했는가? 신명기 34장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애국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한 노동 현장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해방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사의 땅 사막을 걸어가고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기온이 사늘하게 내려가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름 기둥 대신 불 기둥을 하늘에 펼쳐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여행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 한 켤레의 옷과 입은 옷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목전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자, 들어가자.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곳 지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 땅을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굶기신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하게 하신 적도 없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건만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좋아서 받을 뿐이고 또 다른 새로운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입고 위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3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저 그 많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믿고 무조건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 좋다. 그러면 각 집합별로 한 명씩 12명 정탐꾼을 세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2명이 10명 대 2명,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본 것을 이 백성들 앞에 보고하라. 먼저 10명으로 나누어진 대표가 나와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신체가, 신장이 너무너무 크고 강대한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소리 높여 통곡을 하던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모세는 필요 없다. 새로운 재판관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가나안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된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오늘 36절 말씀처럼 갈렙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정탐꾼의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신체가 강대한 자들, 거인족이 맞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무기가 최신의 무기를 가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비록 그 땅 거민이 크고 강대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이야기 앞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멈추어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알았다.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먼저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지금 너희 어른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 입술의 고백대로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맴돌다가 광야에서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앞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하자고 외쳤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저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변 이방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자녀 세대들이 들어갈 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본문.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라. 사명을 일깨워 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고집이 센 민족인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자녀 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지만 또다시 저들이 반항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해라. 너는 사명을 자각하고 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 마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라. 그렇게 강조하므로 여호수아가 이 당부의 말을 듣고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들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이루게 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이 자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목사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 맡은 현재의 위치에서 그 사명대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